할렐루야.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VIP들을 비둘기 성경 공부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비상하게 하시고 둘이서 셋이서 사역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는 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지식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7장 사도행전 27장이에요. 9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조용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게 하는 것이야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풍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볕도 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더라. 우리가 오늘 몇 절에 있냐면은 유라굴라라는 말이 몇 절에 나와요? 유라굴라 14절이죠.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말은 라틴어의 동남쪽과 동남풍과 또 북풍을 합해진 말로서 뜻이 뭐냐 하면은 동북풍, 따라해 동북풍, 그런 뜻이에요. 동북풍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라굴라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내용 분해를 하면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이 바울님의 팀이 이제 출발을 배를 타고 하게 하는 것이 나오고요.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율리우스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가지고 이제 8절까지 이제 가는 항해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그 처음에는 순항이었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이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하는 21절부터 26절은 바울님이 그 영적 선장으로서 이루하는 내용이 되고, 다음에 27절부터 이제 그 결국은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다시 종합적으로 이 선교 역사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바울님이 배를 타고서 이제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제 아시아 여러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는데도 여기도 보면은 그 맞바람이 쳐가지고 바다에는 언제나 위험하죠. 맞바람이 쳐가지고 그렇게 아주 순항적인 아니었어요.
이제 출발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이튿날 이제 율료가 이제 가는데 그 알렉산드리 호를 배를 갈아타잖아요. 갈아타고 가는데 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이제 그 봤는데 배가 드디어 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맞은편에 도착하고 풍세 바람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풍세가 허락을 하지 않고 또 이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를 하고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님이 이제 입을 열지어치라면 기어나요. 이제 여기가 금식 절기도 끝났다. 여러분 이번 항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물과 또 이 배와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하니까 요 조그만 항구집 여기서 겨울을 날읍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백부장이 누구 말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이렇게 순항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동북풍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요. 이게 뭐 산이 가깝고 이래가지고 좀 바람이 그렇게 크게 부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여기에서 그 벗어나려고 자기들 있는 항해수를 다 쓰고 뭐 연장을 따라 내리기도 해보고 뭐 아무리 해도 그 거센 풍랑에 뭐예요? 키가 말을 안 들어. 배가 그냥 바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떠내려가다시피 그냥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 선원들이 자기들이 그 짐을 배를 가볍게 하게 바다에 버리고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집기들 가구 같은 걸 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이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뭐예요?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얼마나 굶주렸냐 이 말이죠. 이런 최악의 그 유라굴라 강풍에서 그들이 전전긍긍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전체 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항해가 바울님이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뭐 어디 노선을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자기가 이 항해를 선택한 거라고. 어디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목적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에게 만나가지고 자기가 무죄성을 보이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재판 안 받고 가이사랴도 받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누가 억지로 보낸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바울님의 큰 밑거림은 뭐예요? 로마 복음화에 뭐예요? 큰 비전이 뭐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항해가 간 항해가. 이 가는 항해가. 그러니까 이 항해가 누가 뭐 총독이 막 보낸 것도 아니고 또 막 떠밀려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을 만나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성도 인정하고 또 속에 속내는 뭐냐면은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그 목적 또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이 항해를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풍랑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목적이 선해야 안 선해요? 목적이 선하잖아요. 어디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뭘 만났냐고? 풍랑을 만났다. 이런 점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시수티만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출발 1절에서 출발 여행이라고 한 말 하면 될는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출발 여행은 뭐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좀 맞바람이나 타고 맞바람을 피해서 해안을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맞바람을 치고 이제 출발을 나름대로 그냥 그 나름대로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해요? 무슨 호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타잖아요. 세월호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이건 1차고 1차라고 하면은 2차라고 2차를 타고 이제 갈아타고 갔다 이 말이죠. 갈아타고 갔는데 여기가 어땠어요? 오늘 그 성경을 가만히 봐도 더디 갔다는 거죠. 더디. 왜 더디 갔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파도와 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더디 가게 되고 아주 더디 가고 그래 늦게 갔다네. 늦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배 안에서 있는 승객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더딜 뿐만 아니라 그 항해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풍세가 허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풍세가 좋지 않았어요. 항해하기가 햇빛도 쬐고 갈매기도 나르고 이렇게 파도가 좀 덜하고 그래야 이게 배가 잘 이렇게 그 수랑에 가는데 풍세가 모든 게 안 좋아요. 처음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누가 힘들어요? 선장도 힘들고 선원들이 그 경험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이제 그 손님들도 그 진행을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갖은 그 항해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쓰고 협동 작전하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전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그 항해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4절 5절 굉장히 항해가 1차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님이 얘기하면은 금식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금식절기가. 이게 뭐예요? 끝이 났다 그랬거든. 그 말 쉽게 말하면은 뭐예요? 지금 항해할 시기가 아니에요. 때가 항해할 시기가 그 날짜가 왜 그 지역적으로 왜 어느 날 정도에는 왜 풍랑이 많고 왜 거센 파도가 있고 항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해양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 바울님 말이 지금 그 금식 절기를 얘기하면서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면이 여러 가지 1차, 2차에서도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님이 입을 열잖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항해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항해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금식절기 쉽게 항해할 시즌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항해할 시즌도 아니다. 그래서 배에 실은 하물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파손이 날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생명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악조건의 바다와 싸워야 되니까 이 작은 곳이지만 여기서 뭐 하자고 가동하자. 겨울을 지내고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님이. 그 기억나요? 그런데 뭐예요? 선장이 뭐예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불편하니까 조그만 항구가 뭐 배를 선박하기도 그렇고 조그마니까 다 전부 다 멀리 가서 베닉스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우리가 쉬자고
65km인지 얼마, 그럼 가자고. 이렇게 이제 다수결이 많아져 가지고 배가 추락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차인데 이 처음에는 뭐예요? 순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덕이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순항인데 뭐 조용한데 파도도 잔잔한데 걔는 뭐 염려했구만. 바울 선생도 뭐 별로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뭐 안다고 그렇게 떠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는 기가 살아가지고 막 역시 우리가 결정 잘했어. 어디 그 조그만 성에서 생활해. 이러고 이제 우리 판단이 오라 막 이러고 막 어시되면서 폼을 잡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 가기 좋았는데 이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라 그러잖아요. 강풍이. 이 강풍이 대작을 하니까 지금도 현재의 그 가학적으로 그 조선학적이라 그러나 그 배 그 제조적으로나 뭐 모든 것이 그렇게 잘 돼 있어도 풍랑에 힘들다고. 근데 이때도 물론 배가 큰 배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탔을 정도니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속수무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얼마나 바람이 부니까 이 핸들이 말을 안 들어. 핸들이 필요가 없어. 누가 핸들이에요? 언제 바람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노력해도 뭐 안 되고. 심지어 뭐예요? 연장 같은 거, 뭐 닭 같은 거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던지고 이래도 뭐 소용이 없고, 막 얼마나 대동단결해가지고 이 배를 파손 안 되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어요? 막 애를 쓰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선원들이 뭐예요? 뭘 던져요? 짐을 뭐예요? 바다에다가 버려. 짐을. 왜 그럴까요? 배를 가볍게 하면은 좀 이 유라굴라 강풍에서 피해갈까 싶어 짐들을 다 내려요. 그래도 안 돼서 뭐예요? 옆에 있는 뭐예요? 가구들은 뭐예요? 바다에 던져. 요나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던져요. 그래야 배가 좀 덜 가오면은 이제 이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러고 이제 막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 날이 되는데 뭐예요? 해도 달도 없어. 언젠가 밤인지 언젠가 낮인지를 몰라. 워낙 그 뭐예요? 이 막 먹구름에다가 파도는 막 소용들이 치고 막 해오리 바람 치지. 그러면 낮이고 밝고 이러면은 햇빛이 피어야 이게 배가 방향도 잡을 수 있잖아요. 언제 그리고 뭐요? 또 밤에 달이라도 있으면 또 뭐 위로가 되고 그러는데 뭐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해와 달도 아예 보이지 않는 뭐예요? 흑암의 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럿이 힘썼다 그랬잖아요. 막 힘써가지고 이거 어떨라 소죽음이 돼가지고 이 자기들 뭐 기술력, 자기들 뭐 그동안 배와 그 악천후시와 싸우는 어떤 그런 뭐 노하우, 뭐 그런 정보력, 경험, 뭐 최선을 다하고 동원을 해도 앞이 0.0m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여러 날을 그랬다고. 뭐 잠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배 여행을 해보면요, 배가 좀 무서워요. 그 멀미도 많고, 보면은 막 파도가 막 몰아치고 막 이럴 때는 배가 흔들리고 이러면은요, 오히려 비행기는 위에 올라가니까 뭐 떨어지는 거 잘 모르지만은 배가 어떻게 뭐 타면 그 위험하고 무서움이 있다고. 막 경험 소리도 나고 막 배가 막 출렁출렁하고 막 이러고 막 파도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 것도 있고 밤에 같은데 이럴 때는 얼마. 그 지난번에 세월호 때 그 선장이 먼저 도망갔잖아.
선장이 먼저 도망가죠. 그 배 파도에 특히 강도 무섭지만은 뭐요, 배의 그 무서움, 그 바다의 그 무서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 여기에 타 있는 뭐 선장 선주들도 완전히 초죽음이 된 거예요. 선주는 뭐 이게 배가 부서질까봐 걱정이 될 것이고, 선장은 나름대로 애를 써봐도 뭐 전혀 효과도 없지, 뭐 노력해봐도 안 되고, 선원들이 단결해도 안 되고, 여기 뭐 믿음의 사람들 저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뭐 힘써도 동원하고, 아무래도 이건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예요. 뭐 달이 없는 삶과 같고 태양이 없는 나나 수밖에. 그것도 여러 날, 게다가 뭐예요, 굶주렸다고. 굶주림. 먹을 수 있겠어요? 뭐 오바이트하고 막 배가 출렁거리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바울님 일생에서 처음이고, 이 선장과 여기 탄 모든 사람도 아마 일생일대에 처음 이런 그 유라굴라 강풍과 이렇게 맞서 싸우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래봐야 그래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 하루 조금 나아지겠지, 조금 나아지겠지 기대해도 뭐예요, 계속해서 해와 달이 없는 흑암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육신적으로도 녹초가 되고 마음적으로 막 두려운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막 그 오싹 떨었을 것이고, 먹지도 마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완전히 뭐 멘붕 상태라 그럴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 뭐 전화 걸 수도 없고 뭐 어디 본부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냥 뭐 완전히 뭐 이런 상태예요. 파도 앞에 떨고 있는 뭐 작은 병아리와 같이 막 떨고 강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자연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자연의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자, 아까 얘기해요. 기억나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1차에서 승선하고 출발하는데, 여기는 맞바람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1차도 뭐예요? 굉장히 배가 드디어 가고 풍세가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막 이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도 미항까지 도착하는데도 굉장히 그 힘든스럽다 이 말이야. 그랬으면은 이걸 경고받아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분은 좀 이렇게 좀 뭐 이 밀어붙이는, 고집하고 나가는 이거를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 자연을 너무 파도라든지 이런 걸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풍세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가 있다. 다음에 시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식절기라 그랬잖아요. 금식절기가 끝났다만 그랬죠.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항해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 왜?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서양, 태평양, 오세아니아 이런 쪽에 막 어느 달에 뭐 어느 뭐 쪽에는 뭐 파도가 많고 풍랑이 많다. 여기도 뭐 큰 산이 어디 있어가지고 오는 그 맞바람 이런 게 가지고 유로갈로갈 풍랑이 자주 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면은 이런 그 과거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무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님의 근면, 해안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역을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객관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울님은 배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아무 큰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해 오는 걸 볼 때도 뭔가 풍세가 사납고 힘들고 조짐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물도 다 버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뭐 배도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까지 위협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고요. 여기서 겨울 이야기를 써자고요.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근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점잖고 이해타산이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객관적이면서도 해안력 있는 이 영적인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뭐예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백부장도 안 믿고 다른 사람 코두두물 쳤어요. 뭐 설마? 이렇게 해서 치명적인 손해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역시 그게 불편함, 작은 불편함을 실은 거예요. 왜? 미양이가 조그만 데는 이게 항구가 좁아가지고 뭐 의식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뭐 생활하기가 겨울 지내기 불편한 거야. 어디에 가도 베닉스 같은 데가 큰 데 가가지고 뭐예요? 좀 이렇게 쉬더라도 뭐 겨울을 지내더라도 편안하게 좀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어떤 면을 이해가요. 애나 지금이나 배 여행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작은 불편함 때문에 좀 불편을 견디는 게 나오는데 작은 불편함을 때문에 더 너무 편안한 거 좋아하다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종부리면 말 부리고 싶다고. 그렇게 너무 안전하다 그래. 너무 퍼지는 걸 좋아하다가 뭐예요? 이 손실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조그만 불편할 때 이거는 뭐 불편함이 아니라 죽음의 여행이잖아요.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침이 마르고 손에 막 돛줄을 잡느라고 뭐 손이 찢어지고 얼마나 살기를 몸부림쳐가지고 뭐 가구를 던지고 자기들이 난리고 없음을 했겠습니까? 불편함 여러분 좀 견디십시오. 영적이나 육적 불편함 좀 견디시라고. 이게 없었다. 결국은 또 뭐예요? 신속함, 빨리 가는 것도 좀 함과 여섯 번째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빨리 출항을 해야 선주도 좋고 선장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또 항해를 해야 돈이 되고 뭐가 또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니냐요. 결국은 따지면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님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하나의 그인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울님이 이 배를 타고 저 머나먼 로마로 가려는 게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자기가 무죄성을 자기가 상소했고 자기가 그 로마 시민권자니까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그 가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깔려 있어서 자기가 이거를 자청해서 출발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지금 봐요. 여기 뭐 율리우스도 있지만은 선장과 선조도 있지만은 다른 제수도 있지만은 아리스토하고도 있었고 여기에 약 300명 정도 인원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울님도 있었다고 여기에.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믿는 자는 이제 바울님하고 이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유라굴라오 강풍과 맞서 싸울 때에 뭐 음식도 안 먹고 그런 거야. 뭐 그 배에서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사람들처럼 초죽음이 돼가지고 육신에 막 생명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막 그 생명 앞에 막 그들이 막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속에서 그들은 뭐요? 주야장창이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막
막 쌍욕도 했을 것이고 막 때로는 자기들 신도 불렀는지도 모를 것이고 뭐 자기 뭐 아버지 어머니도 불렀을 수 있을 것이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날이 지옥 같은 나날인데 태풍 앞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태풍 앞에서도 바울님과 아리스토가니 같은 이렇게 믿음의 전사들은 뭐 거기서도 뭐 좀 그들의 고통을 같이 느꼈지만 뭐예요? 내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분께서 뭐예요? 평온함과 하늘에 속한 평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는 힘을 주지 않았을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성령님 충만을 줬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평상시 좋고 이렇게 뭐 흥황되고 안정될 때도 성령님의 능력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위기가 있고 이런 대사태고 사변이고 사건이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처절하고 참혹한 전쟁터보다 더 힘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팔짱을 딱 끼고서 그냥 잘하고 있네 이러고 있었을까? 바울님이 뭐 그냥 투어가 아니잖아요. 가스펠 투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다음에 하지만은 이런 종에게는 그분이 수직적으로 내리는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막 죽음을 삼킬 듯한 이런 유라굴라 강풍의 대작 그 앞에서도 뭔가 평안함, 안정감, 균형, 막 배는 흔들리고 물길은 흔들리지만은 영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를 바라보면서 비누가 태양과 별은 달은 안 보이지만 의의 태양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진정한 기도하며 그분과 가까이 가며 선상 예배, 선상 금식 기도, 선상 마치 어쩌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이상 정도의 영적인 그분과의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그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정치가 얼마나 뭐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난 요즘에 뭐 사과 이러는데 사과 좀 그럴 땐 사 먹지 말아요 여러분. 옛날에 고기 그 말이지 고기 그때는 고기 좀 덜 먹으면 안 돼요? 뭐 사과 들고 파 들고 난리하고 파 좀 덜 먹어요. 비쌀 때는 딴 거 먹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뭐 사과하고 난리요. 사갈 일이 많지만은 제가 오늘 그 상주 그 시의원 어제 그분하고 장로를 통화했는데 유동규 씨를 내가 얘기를 했더니 엄마야 세상에 자기가 잘 안 돼 그분이 뭐 성남 뭐 있을 때 우리 상주 꽃감을 1년에 뭐 1, 2억을 팔아줬다네요. 1, 2억을 팔아주고 참 남자답고 그 사람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 그야 뭐 있잖아. 또 오해할라 또 내 얘기 듣고. 그래서 그분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재판을 지금 못하잖아. 치료받게 해달라고 나는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초신자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이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는 뭐예요? 어머니 앞에 있는 아기처럼 고요함, 안정감, 균형 잡힌 다른 사람은 막 죽을까봐 막 눈이 벌썩하고 난리 법석을 하고 막 엄마야 하고 막 아야 하고 막 부닥치고 닥치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오바이트 하고 배가 막 엄청난 했어도 그래도 바울님 같은 경우는 고요한 바다로 큰 풍랑이 더 빨리 갑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이 안 되는데 아마 그들이 그런 이렇게 좀 영적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큰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태연한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잔 웨슬리님이 미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만났는데 막 다른 사람들도 울고 막 죽음의 공포에 막 젖어가지고 자기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 구석에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팔짱을 끼고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죽음의 해저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평온하게 찬양을 부르고 어깨동화 이렇게 밝은 모습을 띠시오. 그랬더니 형제여, 믿음을 쓰시오. 믿음을 쓰시오. 믿음을 쓰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진짜 믿음 뭐예요? 그럴 때 나오는 거 아니겠어? 거기서 이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가가지고 그가 불받아서 역사한 거예요. 뭔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 아마 그랬을 때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사다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태어났듯이 유라굴라 풍랑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이 항해가 육적 항해만 되지만 뭐예요? 육적 항해 되지만 뭐예요? 영적 항해가 되잖아. 여기가 결국은 목적지가 뭐예요? 로마잖아요. 로마로 향하여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그 우로의 주권자, 파도의 주권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뒷부분에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선장이 바뀌어. 육의 선장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선장이 누구예요? 바울님으로 바뀌어. 이 사람들은 할 거 없어. 해봐야 소용도 없고 아무것도 안 먹혀. 선장이 뒤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을 무시했는데 이들의 뭐예요? 근위가, 하나님의 근위가,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여명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님은 여기서 뭐예요? 복음의 전사자로 이제 근위자로 서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서면서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출항을 하고 가는 속에서 이래서 은인이 그랬지만은 이 배가 그런 풍랑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쉽게 말을 할게요. 아야 소리도 못하도록 이 유라굴라 풍랑이라고 하는 속에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완전히 기술적, 항해 능력적, 뭐 단결적, 뭐 인간적으로 물건 버리는 것적 별것 다 해봐도, 카드를 다 써봐도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굶주리고 뭐 파도와 싸우가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만신장이 돼가지고 뭐예요? 자아가 다 무너졌어. 자아가 다 무너지고 뭐 선장도 뭐 이제는 뭐 배값 같은 거, 뭐 선주에 뭐 모자 쓰고 폰 잡는 거, 뭐 백부장에 뭐 계급장 이런 것도 없고 뭐 다 그 사람이 된 거야. 뭐 비도 포다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항해 속에서 뭐예요? 이게 하나의 말 수술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유라굴라 풍랑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그 쉽게 말해서 애가 될 수밖에 없어. 뭐에 저항할 수가 없어. 아야 소리도 못하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버리는 거야. 이들을 유라굴라는 풍랑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을 이제 누가 이끌어가요?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바울님이 리드해가지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서 이 사람들의 굶주린 사람에게 떡도 먹이고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뭐 몇 시간을 더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 가지고 육신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거를 너무 큰 싸움, 뭐라 그럴까? 너무 큰 그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목숨만 살아있는 완전히 뭐 저항할 힘이 없어. 응? 저항할 힘이 없고 누구하고 대적할 이런 기운도 없어. 몸도 그냥 숨만 깔딱깔딱 거린 상태야. 유라굴라로 말미암아도 마취된 상태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가 끌어가냐 하면은 결국은 바울님을 통해서 끌어가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바울님이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심령을 이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 역사,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에 이제 장면이 감동적인 장면이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은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런 수술대에 넣어 가지고 이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아주 고분고분한 양이 됐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고분고분한 양이 됐단 말이에요. 양이 돼가지고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인생의 선주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바울님이 결국은 선장 아닌 선장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배를 파수하고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바울님으로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유라굴라하는 풍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났다. 기후가 안 좋아서 일어났다. 날씨가 안 좋아서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우연히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유라굴라를 하나님이 풍랑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누구예요? 바울님도 같이 있었다고. 바울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 속에서도 아마 평화를 주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차까지는 무시당했다고. 재수주제 안다고 항해수를 알아? 이랬는데 이 유라굴라 풍랑을 통해 이들이 뭐예요? 완전히 아야 소리도 못할 정도로 모든 면이 완전히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부들부들해졌다 그럴까? 옥토가 됐다 그럴까? 살려만 주세요. 저항할 것도 없어요. 아야 소리도 못하는 이런 고난의 현장 속을 있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마 아까 제가 추론한 것은 이 생활하면서도 그 대범한 용사 같은 막 죽음을 조롱한 사망하는 쏘는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 누가 대단합니까? 죽음 앞에 누가 그렇게 단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듯이 그 속에서도 흔한 진짜 믿음의 대장부 할렐루야. 믿음의 대장부 바울님과 아리스도가님이 다 서가지고 전부 다 막 애기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쩌고 막 부모 얼굴도 못 보겠네 막 난리 법석을 하고 하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의연하고 태연하게 이 배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도 흔들거리고 토할 수도 있지만은 그 평안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줬다고 보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끌어가면서도 이제 본을 보이지만은 그들에게 뭐예요? 바울님이 복음을 안 전했겠냐 이거야. 이 로마에 가서만 저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뭐예요? 이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요. 주의 종이 성선한 때도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희생이 따르고 항해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바울님이 타고 주신 조용하게 그냥 순항 미항 이렇게 가지 왜 이런 걸 주냐 할지 몰라도 대가가 지불되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속에서도 뭐예요? 지금 뭐예요? 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지고 있고 바울님이 높아지고 있고 십자가 깃발이 높아지고 구원의 복음이 높아지고 있고 할렐루야. 죽음을 조롱하는 위대한 그 용사가 여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해와 달이 없는 가운데서 캄캄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영이 있고 밝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밝음 속에서 이들을 리더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는 쉽게 말해 그 전에는 뭐예요? 하이에나 같고 뛰어다니는 맹수와 같았는데 늑대와 같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양이 됐다. 유라굴라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이들도 참 당하는 거거든. 이런 걸 평생 잊을 수 없는 대적이야. 그리고 결과는 얘기했지만 나중에도 겨우 생명은 구원받습니다만 그 시절 그때에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님이 복음 같이 떡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들 그들 속에서도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를 믿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에 두기 위해서 뭐예요?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유라굴라 풍랑을 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야. 아야 소리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야. 어? 하나님 풍랑 아야 소리 한번 손대지 못하도록 해놓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실수도 있었지만은 시작을 해서 뭐예요? 구원의 파도, 응? 구원의 그 빛, 응?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이 그냥 타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울님 같은 큰 종이 있는데 여기가 결국은 이 선상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상 부흥의 자리가 됐는지 뭐 선상 사경이 됐는지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위대한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이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 무섭지가 않아요. 서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바람을 굳이 잠잠케 하시니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살래요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친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천능의 저의 주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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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미하며 살래요 살래요 살래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안내요 안내요 안내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서요 능력에 저의 주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전도하며 설레요.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소풍이 불고 중풍이 불고 대풍이 대장할 때도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고, 우연히 실패했다고, 우연히가 아니,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 대풍랑 앞에서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 고난을 어쩌면 같이 당하고 그들도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무섭지만 인생의 항해의 주가 되시고 인생의 길고치 대신 왕을 모시는 가운데서 죽음의 터널 속에서도 저천당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결국은 힘 있는 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 하늘에 근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선장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